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 제일 앞에 표지를 넘기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있지만 오늘 본 것처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요. 십계명을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요약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요, 율법,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 이런 명령이 248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 있죠.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가네메라든지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희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들. 그 다음에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해서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버릇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임자도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248개, 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은요 36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하여라. 그 다음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것이라든지 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러한 것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전당물, 옷을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러한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이제 365개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몇 개가 될까요? 613가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율법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고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또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율법 전체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것의 요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 두 가지를 빼냈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전체다 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 선지자, 시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율법이라고만 할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강령이다. 그것은 마치 벽에 이제 큰 못 두 개를 붙였는데요. 그 못 두 개에 율법 613개가 걸려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못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요체가 되는 그 두 가지를 빼면 나머지 율법이 지탱이 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을 때는 구약 전체가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 또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십계명을 또 요약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골자가 되고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십계명을 볼 때 이러한 방향, 이러한 자세, 이러한 안경이라고 할까요? 렌즈를 가지고 십계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려고 하다 보면요. 큰 미로가 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방향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포도의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3, 4대까지 걸쳐 그것을 갚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속담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러한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십계명에 나온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근거로 이러한 이제 속담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기준에서 그러한 안경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십계명 또는 다른 율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러한 결론 내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범죄하는 영혼 그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버지가 죽지 아들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지은 장본인이 문제지 그 자녀는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십계명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마음을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것을 이제 옮기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네 가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마음, 목숨, 뜻,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순서가 이 가슴, 목, 머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라는 것은요 심장입니다. 영어로는 하트가 되겠죠. 그 마음 정말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숨. 저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하는데요. 목숨을. 히브리어와 우리말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목숨이 이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목이죠, 목. 네펫이에도 목이란 뜻이 있고, 숨을 쉬는 거 있죠, 숨이란 뜻도 네펫이에 있고, 또 목숨은 또 뭐가 됩니까? 합쳐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란 뜻도 네펫이에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바쳐서 너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은 어디로 했습니까? 아까 가슴, 목, 그리고 뜻이라고 했습니다. 뜻, 머리. 생각으로 이제 번역한 번역본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으로, 너의 의지로,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표현 중에 육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지금 뜻이 원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의 주체, 원하는 것의 주어로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머리로서 향하고 있는 것,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맞춰주고, 그 뜻 가운데 머리로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힘이라고 했는데, 힘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일 수 있겠죠, 그죠? 이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너의 그 100%를 다해서, 바람이 분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바람으로, 전속력으로, 전력을 다해서 나의 전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 율법을 요약한 말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요약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요체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다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원수가 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결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요약될 수 있는 것인데,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그러한 것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계명 1계명부터 보기 전에 2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합독해 볼까요? 20장 2절 합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프린트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을 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10계명의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돼 있지 않고 너를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돼 있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단수로 돼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니까 단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뜻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남들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제1계명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 부분은 후반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뒤에도 이제 나오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다,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호세아 2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남편으로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어떻습니까? 그 열처녀와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이것을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러한 다른 신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그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이리톨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자이리톨. 그것은 이제 단맛이 나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설탕과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에너지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충치균이 그 자이리톨을 막 먹으면 이게 에너지가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먹는데 에너지가 전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 우리가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했을 때는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자일리톨을 열심히 먹어서 죽고 마는 그러한 균들처럼 우리는 멸망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 보시면 여러분 인신공양 아시죠? 사람을 죽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200년 전이면 사실은 문명이 있는 시대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어서 정말 이 선교사님이 마음 아파한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타 종교 이런 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 되는 것이고 곧 나오는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만약에 돈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신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지금에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의지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그러한 정말 매력적인 그 이성이 있을 때, 청년 시절에 그러한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해달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나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떤 곳에 땅을 파면서 석유를 캐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 석유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이 저 깊이까지 모든 흙을 다 드러내고 거기가 쓰레기로 매립되어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한번 해봐, 혹시 석유가 나올 줄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뜯어 말리게 되겠죠. 자기 자녀나 가족이 어떤 이성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결혼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 매달리면은 그래 그래도 해봐, 어떻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걸 뜯어 말리려 할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이 아주 위험한 그러한 범죄자인 경우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사람을 납치해서 지하실에서 여러 명을 목숨까지 잃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자에게 간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20장 4절로 5절을 보시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새도 있겠지만은 해, 달, 별, 그죠? 신명기 4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 천체들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신이 아닌 그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절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토기장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막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그 아이에게 과자를 자주 사줬는데요, 이 아이에게는 그 아빠가 과자를 사주는 것, 그러니까 뭘 만든다면 과자를 만들고 싶은 아빠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자를 주는 아빠, 그것은 참으로 그 부모에 대한 아주 극히 일부를 가지고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어떤 아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소아 당뇨에 걸려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정말 오늘은 어떤가 싶어서 오줌을 찍어서 맛을 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아픈 마음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오줌을 좋아하는 부모,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술을 앞둔 아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는 부모님, 그것을 보면서 밥을 안 주는 아빠, 나쁜 엄마,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자 하는 어떤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재단하고 제한하여서 다른 의미에서 또 우상을 만드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3계명에 보시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21세기에 미국에서 영어 쓰는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Jesus Christ 하면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인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감탄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감탄사로 사용되는데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함부로 쓰는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말로도 갑자기 놀랬거나 당황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과가 있을 때 주여 뭐 하기도 하죠. 감탄사처럼. 근데 우리나라도 이것이 습관적으로 주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다 보면 저는 미국 영어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주여라는 말이 감탄사가 돼버리고요.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것을 넘어서서 맹세를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 됩니다.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요, 정말 자신의 욕심을 위한 그런 맹세 이것과도 관련이 되는데 사실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 말을 보면은 사실 그 동사는 어떤 언약궤를 메고 간다 또는 야곱을 수레에 태운다 할 때 어떤 걸 위로 올려서 가지고 가는 것, 이동시키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원문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헛것, 무의미한 것, 그것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도둑질하면서 강도질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사기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거짓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속아서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런 사기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이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겉으로 볼 때는요, 아름다운 선행일 수도 있고 주의 일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선한 것이지만 자기와 하나님이 아는 그러한 선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 잘못된 1% 때문에 그것이 결국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취하여서 나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나의 동기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기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4계명이 바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쉽게 생각하면 엿새 동안 일하고 쉰다. 그래서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 쉰다는 것 때문에 또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거느린 사람도 쉬게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계명은 그 이후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과 징검다리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더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그런 면에서 쉬는 것을 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만 하루라도 정말 어떠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전면적인 교제를 하여 보아라. 나와 함께 있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가게 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라, 이러한 사랑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일만 예배드리고 주일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중에도 일주일 내내 365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러고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타 종교의 어떠한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못하게 하는 게 맞겠죠. 벼랑 끝에서 어떤 아이가 놀고 있는데 아무리 그것이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벼랑 앞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자 앞에서, 호랑이 앞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재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자동차가 정말 쌩쌩 달리는데 거기를 질주하고자 하는 아이를 잡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운명이었습니까?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우리의 결국은, 마지막은 그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 멸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벼랑 저 반대편으로 밀쳐내시고 대신 떨어져 죽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떼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어를 보면은요, 내 면전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할 때,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가 있는데요, 새가 보금자리에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새가 있고 그 새끼라고 할 수 있는 그 알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새와 새끼를 아울러서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투망을 던진다든지 하면 동시에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미새는 그냥 도망가게 놔두고, 다가가면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리고 새끼만 취하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새끼와 같이 어미가 잡힐 때 그 어미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프겠죠. 자기가 잡힌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알들이 이렇게 뺏기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이 아까도 새끼와 새를 동시에 잡는 게 잔인한 것이듯이 이것도 잔인한 것이죠. 사실은 염소 새끼를 저주로 삶아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데 그 새끼에 어미 저주로는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미젖이 새끼를 죽이는 수단이 되잖아요. 도구가 되잖아요. 그 어미가 결국 새끼를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계명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다 이제 예수님도 그렇지만 준행이 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이 어겨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아래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바로 어미젖에 새끼가 죽는 그런 것과 같은 비극. 하나님이 참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아픈 것을 다 감내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10계명의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종처럼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으로 불린 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로봇처럼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종처럼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자체가 기쁨에 넘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품에 안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고 그 사랑의 바다에 나의 전체를 맡겨서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들어가 있는 그 10계명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깊으신 사랑을 평생에 조금씩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힘입어 나아가며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깊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버틸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